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켜주셔서. 자, 미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선지서 중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에 이 12선지서를 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미가서 중심에 있는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한 해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왕들을 거론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제가 설명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 도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때 우리 정부가 윤정부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 시대에 얼마나 암울했고 힘들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나갔던 왕의 시기가 바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연도표를 보면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734년 때부터 BC 686년 어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다만 흐름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당시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하나의 나라로 이어지다가 솔로몬의 자식과 신하로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아니, 분열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는 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남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가 되겠지요.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두 나라는 한 나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그 출발부터 다르게,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왕정국가로 이어지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다가 1800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국으로부터 불어받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이 소선지서의 성경은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총 12권이지만 실제로는 한 권의 책으로 읽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기록의 시기에 따라서 호세아, 아모스, 미가는 주전 8세기, 나움, 스바냐, 하박국은 주전 7세기, 그리고 학개, 스가랴는 6세기, 말라기서는 5세기로 추정되면서 그 5세기가 지나며 예수님이 오시는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전히 없는 시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 순서대로, 연대의 순서대로 텍스트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 같은 경우는 순전히 선지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연대기적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12권의 순서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읽혔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통하여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면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학자들은 이렇게 구성된 책이구나, 이것이 바로 소선지서의 주제구나 하는 것에 대체적인 일치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은 핵심부터 살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미가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도대체 이 왕들의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우리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또는 그 배경으로서 어떤 영화들이 서 있는 것을 보시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전란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대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했던 왕 하면 세종대왕을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다윗 왕을 그 중심에 둡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기준에 부합했는가 안 했는가, 즉 다윗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길을 갔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에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넘어가죠.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워졌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이어서 다윗 왕이 모든 왕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하나의 나라로 유지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데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2지파 중에 자그마치 10개 지파를 소유하며 나라를 분리했고 이스라엘은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2개 지파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BC 722년,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이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왕정 시기에는 시기때들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0나라를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하면 예언할 때 이 예자는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 미리 되어질 말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예언이 아니라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맡기는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했다 하면 우리는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 하지만 본래의 의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말씀을 선지자가 그대로 전했다라는 의미의 예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에게 있어서 나라를 나누었을까요? 이어지는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부국했고요. 강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와 어쩔 수 없는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꽤 많은 그 스토리가 있죠. 그 아이를 나누는 재판, 이것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면에 이렇게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그모스 신들의 이름입니다. 몰로, 이것들은 다 이방 신이었고 그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높은 산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 이 산당은 바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로마 시대에 또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신탁을 받은 여사제들이 등장하죠. 그럼 그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과도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다면 멸망은 끝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멸망하시는 하나님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반이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여전히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스스로 아유 저 멸망받기에 합당한 것들, 저것들은 멸망되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최근 아내와 하얼빈이라는 안중근을 다룬 영화를 보았습니다. 잡힌 포로를 죽이려 하자 안중근은 그를 살려주자라고 하니 다른 독립군이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국법에 의해서 포로를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니 그것이 우리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자 나는 일본군 모두를 죽여서라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할 수만 있다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사가 충돌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 깊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죽여서 없애는 것이 능사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끓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살펴볼 미가서의 말씀, 그리고 예배에서 읽었던 너희에게 서너 가지 잘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멸망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생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도 자식들의 잘못에 대하여 차마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안전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지적하고, 그러나 그것이 도가 넘어서 화가 머리 꼭지까지 뚫고 나올 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발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나서야 진정의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2선지서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꼭지까지 돌아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복은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이 멸망 가운데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소망을 찾아낼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우리 성경에는 백성들아 라고 말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처음에 바라크가 주제 가장 앞서 있는 말입니다. 말하셨다. 말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백성들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그런데 성전과 떨어져 있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교정을 받고 내가 다시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야지 하는 기능이 떨어질 때, 아니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나가겠다.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들이 도가 지나치면 너 그러다 혼난다 그러죠.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 모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 왕은 꽤 잘했습니다. 정직히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오시겠다. 그분이 나오는 순간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 세우는 순간 기운이 안 좋은데 바로 눈을 내려 깔며 분위기에 익숙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넘어오지 말라, 일정한 경계를 건너오지 말라. 왜 그렇죠? 건너오는 즉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지만 아닙니다. 마치 태양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다고 믿고 태양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처소에서 여호와께서 나오시면 그와 맞닥뜨리는 존재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말씀에 그렇죠? 땅의 높은 곳으로 밟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한 결과를 동반하고 4절에도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네 잘못을 알고 있지?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왜 불렀는지 알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너 잘못한 거 있지? 이럴 때 네 하고 수긍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일을 종료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제가 뭘요? 라고 덤비는 순간 남는 것은 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허물,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며 그 무리들을 야곱이라 라고 통칭해서 부르시는데 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아까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남유다라 그랬죠? 이미 이 선지자 미가가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너 사마리아 봤지? 너 사마리아처럼 똑같이 하고 있잖아. 너 지금 사마리아가 산당을 세우고 그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기생의 값으로 그것을 취하는 거 너 알지? 그래서 멸망한 것을 네가 봤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6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뜨리고 음행의 값,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산당은 그저 산 높은 곳에 제단 하나를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탁을 받기 위하여 여사제들에게 또는 그 주변에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생의 값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종의 경제생활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종교의식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행의 값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이방인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규정하신 방식을 버렸다, 따라갔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예루살렘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놈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토토같이 애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상처가 고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시간 28분, 그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를 잠시 점검하는데 28분밖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그 기업의 이 때문에 상처받은 백성들의 상처가 고쳐질 수 없는 것처럼 배에 톤수를 속이며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배를 뜯어 고쳐서 결국은 참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대로 따라가면 9절에 그 상처는 고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백성 성문 예루살렘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의가 행해져야 하는데 그 공의조차도 먹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해놓고 그곳에는 에어컨 한 대도 들이지 못하는 기업의 윤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상처로 고쳐질 수 없도록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잘 모르지만 최근 계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새벽마다 깨어서 뉴스부터 검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내 팬 카페에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하여 비행의 그 고도로 발달된 비행기를 그저 28분 들여다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단단한 콘크리트로 세워져서 결국은 슬라이딩하며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할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참사를 당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즉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며 이익의 값으로 살아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고통을 도대체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3절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자연재난처럼 땅이 갈라지고 예전처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이 세계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또한 사실이지만 인간들이 스스로 쌓은 그 값의 문제로 서로가 고발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곧 즉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르렀다. 교회는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종교인 천주교는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정치인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잘못했다 정신 차리라 라고 책망했지만 교회는 그저 다른 두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존할 수 없는 자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11절에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그나마도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것조차 없으면 누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조차 듣지 않고 우리가 그 변화의 선생이라고 하는 시대가 사라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딱딱한 귀를 누가 들려줌으로 인하여 그건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겠습니까? 우리말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을 제시하기라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럴 수 없는 완결성을 의미합니다. 북왕국은 남유다의 150년을 앞서서 망했지요. 그러나 북왕국의 멸망은 남유다의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하는 말 나는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안일했던 것, 이것이 오늘 미가서가 던지는 주제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를 통하여 다른 곳에서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교회의 말씀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지만 저 옆에서 김땡땡 선생님이 말해주는 그 방송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오 땡땡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까? 개그맨이 보살이랍시고 두루머리에 모자를 쓰고 앉아서 옳게 말해주는 말이 저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라져 우리의 가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에 아스돗으로 보내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풀러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벗은 몸으로 다녀라. 이사야 선지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인 시대에 부모님이 너 그러다 혼난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하지만 결국은 그 한 번을 통과해서 혼나고서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장학습입니다. 최근 시즌2로 돌아온 오징어 게임은 시즌1보다 돈을 더 벌겠다는 이들과 그래도 목숨의 가치를 둔 사람들의 대립구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도 안타깝게도 결국은 안 변하더라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꽤 오래전 연구에 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을 추적 관찰한 미국의 연구 보고서가 스스로 2, 3년 동안은 운동과 치료를 보내다가 4년쯤 되면 다시 술과 담배의 시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5년이 지나서 그나마 검사도 소홀해지고 다시 재발하여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30%쯤 되고 결국은 10년 동안 운동과 치료를 통해 완치를 받고 삶이 완전하게 변하여 생존한 사람이 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래전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의학의 엄청난 속도로 말미암아 빠른 시기에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 매우 높은 비율로 찾아내는 기술은 좋아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1차 후에 운동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의학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바꾸어 노력하고 그 결과를 이기기 위하여 자신을 바꾸는 경우는 허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생활의 달인의 24년의 생활의 달인으로 뽑힌 동호군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살 때에 암 판정을 받고 여러 날을 결국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들도 포기했던 그가 우리나라 턱걸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운동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방영되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의 고발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 등 재미로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우리가 그 CCTV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분열되자마자 빠르게 변질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리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기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위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30절 31절에 있는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죠. 10개의 지파를 받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어디로 갑니까? 자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대전쯤으로 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가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자기를 버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나는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방식. 너 그랬구나. 그래, 이해해. 그러나 따끔하게 충고하고 그것은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선생님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5년에 이 미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심판만을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에게도 내가 2번이나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도 앞서 아히야가 너도 나가서 다윗의 뜻대로 다윗이 걸어갔던 대로 걸어간다면 나도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하여 직접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흐트러지고 마치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지만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찾아서 이 길로 가면 1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삥삥 돌아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곁길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도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아버지들처럼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온유한 말씀으로 두어 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남는 것이 매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 해야지 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도 25년이 되면 기도 올린 것처럼 처세술에 관련된 책을 사고 성공에 관련된 책을 사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비록 작심삼일이지만 오늘 결심해서 한 주 한 달을 지켜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고쳐야 할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서 이 25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할 줄 알며 나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옳은 것을 향하여 살아가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다움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다움과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의 2025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